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4장 말씀 통해서 멸망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친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의 죄악은 소돔보다 더 큰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의 침략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 그 영광을 상실했고 대기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시온의 보물 같은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깨어진 질그릇처럼 밖에 던져지고 길거리에 나뒹구는 그런 천한 존재가 되었다고 슬퍼했습니다. 예레미야 이 말처럼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그 성읍의 주민들은 순금같이 빛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순금이라도 심하게 긁히고 짓이겨버리면 빛을 잃고 상하게 되듯이 바벨론 군대의 모진 그러한 침탈과 방화로 인해서 성전이 훼손되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완전히 기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오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식량을 다 약탈해 감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내에는 아사자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어미들은 마치 자기 알을 낳고 돌보지 않는 타조같이 또 굶주려서 울부짖는 자식을 돌보지 않고 그대로 죽어가게 하고요. 또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반인륜적인 참상을 연출하게 됐습니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10절 봅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엄청난 참상이죠.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이 유다 백성들. 지난날에 그 풍요로웠던 그런 시절과는 도저히 대조할 수 없는 처참한 비극의 때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멸망의 비참한 이 모습을 보여야 됐을까? 그 이유는 예루살렘이 소돔의 죄악보다 무거운 죄를 부끄러움 없이 자행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사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악과 육체적 타락의 대명사로 불려질 만큼 부패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성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도 더 부패하고 타락한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예루살렘의 세세한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보다도 더 크고 많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셨던 당신의 소중했던 그러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죄악 가운데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마 더 크고 아픈 이 마음을 지녔다고 보는 것이 아마 타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사랑을 쏟고 기대를 했는데 배신을 당하게 되면
훨씬 더 마음의 아픔이 더 크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하루아침에 등지고 이방신 섬기고 붙들고 이런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고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더 가슴 아파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 더 많이 가슴 아파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악에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어떤 아픔이 있고 그런 심정을 느끼지는 않지만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끼시고 사랑하시는데 죄를 짓게 되면 더 가슴 아파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죄를 짓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 섬기고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은 헛된 것에 기대고 그것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긴급하고도 이 엄청난 재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소망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무가치하고 허무한 것을 바랬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재난을 만났으면 하나님께로 찾아가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이 진노로 말미암아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와서 하나님 조롱하는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편지를 들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성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군대의 18만 5천 명을 쳐서 멸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해서 잘못해서 오는 어려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하나님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붙들고 의지해야 그 위기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데 오늘 여기 보면 유다 백성들은 이 진노가 하나님의 이 진노고 이 진노가 유다 백성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온 진노인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세상을 찾아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군대의 노략 대상이 되어야 됐고요. 시드기야를 위시한 고관들이 포로로 잡혀가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를 말씀하느냐?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시라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큰 고난을 겪는 것은 그들의 죄악이 소돔보다 더 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혹이라도 잘못되는 것이 우리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